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도 이제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유명한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.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. 이방, 그러니까 백부장, 로마의 군대 장교, 백부장이었죠. 그런 로마 사람도 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, 어떻게 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,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.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죠. 우리도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, 또 하늘의 신령한 복, 또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. 찬송가 361장을 찬양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받는다,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찬양 가사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참 듣고 싶어 하시고,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,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를 주목하고 그와 그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. 4절에 보면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,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.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흠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,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. 우리 기도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무슨 일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,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손길도 오고 하잖아요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? 물론 요즘은 SNS가 있어서 그걸로 연락을 해서 서로 사정을 알아서 그러는 것인가? 꼭 그런 것도 아닌 거죠. 참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, 또 기도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고,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,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, 어디에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. 기도를 해야 합니다.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많은 역사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테니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?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.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거예요.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고 성령이 임했습니다. 그 외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붙잡히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당할 즈음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고, 계속해서 이 기도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,
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기적과 또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.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.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편 베드로도 역시 또 그 시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.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라,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. 그래서 결국 구원받았는데 이제 기도에다가 여기 언급된 것처럼 그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, 기억되신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.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그때 심판 때에 네가 한 그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이지만 남들에게 베풀고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. 기도와 구제,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가까운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귀 기울여 그렇게 들었습니다.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.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,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죠. 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는데, 또 중요한 통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. 오늘 세 가지 이 고넬료가 복받은 비결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. 기도하는 것,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.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. 이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,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